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처음부터 이 땅에 여인의 후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보통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면은 누구의 씨라 그래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이제 여성은 보통 밭으로 여기는데 왜 여인의 후손이라 그럴까? 보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 비로소 그제서야 가서야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반드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성취됐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원리는 절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사람이 예대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끼리도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번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그 뭡니까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큰 거래가 있고 이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부동산은 그래서 그 언약을 파기하면은 나중에 그 돈을 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파기하면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그냥 사소한 약속이라도 친구들끼리나 뭐 연인끼리 옛날 광고에 제가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약속하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브라보콘 광고. 브라보콘 한다. 그건 광고가 꼭 12시. 왜냐? 시간을 꼭 만나자 이거지. 그 시간에 만나자. 약속 시간을 반드시 이제 엄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의 약속보다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번성케 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갔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약속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거 율법의 약속은 달라요. 율법의 약속은 뭔가 서로 쌍방간에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이거 하지 마라, 해라 하면은 복을 주실 것이고 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게 율법은요
안 지키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약간 그런 조건적인 약속. 율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유업을 누가 받게 되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그런 받을 수 있는 그 유업들, 축복들을 율법에서, 그것이 만약에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을 어렵게 되지 못하므로 너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믿음을 따라서 너희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유업을 받을 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근데 율법은 또 왜 생겼어요? 오늘 여기서 이 율법이 왜 생겼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복을 다 주시지, 그러면 다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범법함으로 그랬어요. 범법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길로 가다, 곁으로 가다 이거야.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그 목표를 향해 쏘지 않고 곁으로 지나가다, 곁으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도록,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도록,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죄가 죄도록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는 죄가 뭐가 잘못인지 잘한 것인지 몰라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릴 때는 가르쳐 주잖아요. 어린아이들. 그전인가 무슨 TV에 잠깐 6남매를 키우는 애견만데요. 애들이 많으니까는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엄해지더라고요. 엄마가. 눈이 막 이게 무슨 조교같이 눈이 이렇게 가지고, 응? 너 안 돼! 이게 막. 애가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엄마가 말이지, 응? 너 6시까지 들어와! 애들이 중학교 이제 2학년인데 약간 걔가 이제 말썽꾸리 같아. 약간 골치 아픈 아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가 더 반항이 더 커져요. 자기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엄마는 그걸 막 잡으려고 잡혀지나 아이가 잘 안 잡히죠. 더 그냥 막 성질만 더 나쁘해지고 막 엄마한테 막 욕질하고 막 그냥 또 아빠는 아빠대로서 성질나고 집안이 막 난리 났어요. 이게 죄가 뭔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의 심리가 이게 뭐가 죄인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없이는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잘 몰라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이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우리 축구장에서 보면은 선수들이 축구할 때 반칙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나타나서 노란 카드 빨리 들면서 경고장을 딱 경고하잖아요. 경고. 또 한 번 반칙하면 또 경고. 또 반칙하면 어떻게 해? 퇴장. 넌 아웃. 나가기. 더 심하면 너 선수 노릇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돼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몇 번 경고를 주실 수가 있어요. 경고. 또 경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완전히 넌 아웃, 퇴장. 넌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넌 나가.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축구 골 때 페널티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벌을 받죠. 페널티킥을 상대방에게 우리가 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죄를 모르면 죄가 죄를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 죄인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뿐만 아니라 이 죄 아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두었는데 이것을 왜 필요하냐? 왜 중간에 이미 이 율법은요, 아브라함 시대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430년 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 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왜 필요해요? 왜 그게 들어와서 율법이 왜 들어와서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왜 얽매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매인바되고 이 율법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미 지금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지고 또 거기에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전혀 안 돼. 고민,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갈등이 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져야 이것이 실제로 신앙생활 바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문제 없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더 큰 문제. 이건 진짜, 이건 완전히 그냥 사실 거의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율법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오라, 공고한 사람,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형벌하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하여 나갈 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모른다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낭패와 절망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그냥 율법 앞에 선서에는 어느 누구도 설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우리가 의롭게 될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라고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행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매인바되고 갇혀버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라도, 근데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누차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어요. 예수가 아무리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뜨게 해도 왜 안식일 날 눈 뜨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메시아로 올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오직 항상 의식이 뭐예요? 땅에 속한 메시아, 자기들을 이렇게 이 식민지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속죄하실 메시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이 거기만 있는 거예요. 땅에 자기들을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일으키실 메시아, 이런 메시아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예수가 영생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계시될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땅에 집착한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라, 이것은 마치 이 율법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돼. 해보려고 하는데도 또 안 되네. 실패의 연속이야. 야, 정말 나는 내 인생이라는 자체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왜 이렇게 낭패와 실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자칫 철저히 무력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절망감을 느낄 때에 오히려 비로소 더 예수가 필요한지 몰라요. 이걸 느끼니까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낭패와 절망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모학 선생이라는 건 뭡니까? 모학 선생은 학교까지 이렇게 손잡고 데려다주는 어린아이 가르쳐주는 유아 선생님이죠. 직접 가르쳐주지는 못해. 그냥 거기까지만 학교까지만 데려다주는 선생님, 모학 선생님. 다른 말로는 초등교사라지만 이게 정확한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모학 선생. 거기까지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그분이 오셔야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율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으로 설 수 없어요. 세상 종교는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양하면서 돌을 닦아가면서 다 성찰하면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거기에 갇혀버려요. 명상을 하고 아무리 수양을 해도요, 거길 벗어나지 못해.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갔다 저기서 갔다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거기서 나오지는 못해요. 속박받는 거예요. 거기서 속박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면 할수록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신앙생활 하는 한 사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답답하고 근심에 차느냐 하면은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요. 교리적인 신앙. 율법적인 것이나 사실 비슷한 거예요.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교리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어요. 아무리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저 거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받은 성령 믿음의 신앙생활을 안 된다면은 우리가 그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은 미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속박되어 가지고 메어지게 되고 속박되어져서 거기서 막 항상 거기 고민하고 갈등하고 거기 눌리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살을 할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와 가지고
조카롯을 구해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은요 항상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자식 주겠다 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주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도대체가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아브라함이 에이 그렇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세인데 이 나이에 주시겠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뭘 주려고 하십니까?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에게 다 상속할 겁니다. 뭐 자식이 없으니 뭐 내 자식 많으면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재산을 내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내 집에 길린 종이 상속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자,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네요.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도 못 믿어. 시간이 자꾸 지나서 이게 늦춰지면 사람은 두려울 뿐만 아니라 불신하게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불신하게 된다고요. 근데 네가 하나님 다시 또 믿음을 주시려고요. 저 별을 봐라,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아주 자꾸 못 믿으니까 시청각적으로 아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가져서 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꿈과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그를 여기로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널 이 땅을 주어가지고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막 번성케 되잖아. 그리고 네 씨에서 날짜가 여자의 후손이 유업을 후손이 될 것이다. 뭐냐? 네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여기까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성취가 오랜 시간 400세 오랜 시간 지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믿게?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안 된다는 게, 이 제사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다 갖다 냈을 때 거기서 제물을 쪼개놨어요. 쪼개놨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여기 뭡니까? 암연소와 3년 된 수양을 빌기. 새는 쪼개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 횃불이. 쪼개 해가 져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컴컴한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횃불이 쫙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교리적으로만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 우리 저와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그 큰 근심 가운데에서 큰 은혜로, 큰 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확신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이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날 수 있을까? 힘들어요, 괴로워요 할 때 성령으로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 오신다. 우리가 근심하고 어려울 때 성령이 오셔서 이 우리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게 큰 이렇게 역기 같은 건 무게 있는 건 내가 야 이거 처음에 내가 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둘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성령이 오셔서 능히 살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이렇게 무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이미 사실은 여기 우리가 이전에 그 전쟁터에서도요 돌아왔을 때 사실 그 조카 롯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4대 왕이 있었습니다. 4대 왕 그 시티 골짜기 그 가나안 땅에 4대 왕이 있었는데 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정말 전쟁터에서요 자기 조카 롯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북새통에서 난리통에 자기 조카 롯이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가야 될지 가서 구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가라.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말았어요. 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서 그냥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냥 그 큰 국가를 상대로 해서 기습을 해가지고 전리품까지 빼서 전리품까지 얼마나 큰 많은 전리품을 다 뺏어왔어요. 기습을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이겼어요. 318명 가지고.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믿고 바랐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인간으로 볼 때는요 인간적인 차원을 볼 때는 이건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고 믿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에이 나중에 심지어 너무 늦으니까 에이 하면서 이제 빨리 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내일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으려니까 아유 천사 보고 웃기지 마세요. 경수 다 끊어졌고요. 물론 이건 하나님 아주 극단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실 318명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전리품까지 뺏어왔는데 거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멜기세덱이 왔어요. 알 수 없는 이름 살레 왕이요. 응?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복을 받으라. 근데 그 전리품 중에서 그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줍니까? 11조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11조의 근원. 여러분 11조를 왜 자꾸 11조 하는데 11조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표시입니다. 표시. 내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표시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렸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케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셔.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1조로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복을 앞으로도 소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11조가 없다 구약 것이다 뭐 전혀 11조는 이미 구약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11조를 제가 뭐 11조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도다. 복이라는 것이 교회를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건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정말 믿음의 표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따를 때 왜냐? 너희 대적을 내 속에 붙이신 누가 붙였어요?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셔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건 내가 이렇게 오래 습관이 나쁜데 이거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자꾸 하는 그냥 우리가 거미줄 쳐놓고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생각 태도냐에서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멜기세덱은 딱 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자가 누구냐? 창세기 15장 14장 20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점점 갈수록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복이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서 그 가장 큰 원장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복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이게 즐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 점점 커지고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면은 정말 이 땅의 소망 웬만한 건 다 그냥 정말 무지랭이가. 그래서 소리역이라는 뜻이야. 정말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냥 그게 없으면 다 인생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잡으려고 막 그냥 헐떡거리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갈수록 좋아져요. 왜? 점점 내 안에 좋아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란 분이.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에 처음 것보다 이 사람이 빚은 술보다도 하나님의 포도주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좋은 포도주 마시고 아무리 마시면 마실 땐 좋은데 그냥 마시고 나면 뒷골 땡기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속쓰리고 그냥 잠 못 자고 막 두통하고 몸 다 망가지고. 그런데 성령의 술이 저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술이에요. 세상의 어떤 술보다도 주님 마저 빚어주신 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 향락 쾌락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전에 뭐 좋던 것 이제는 나도 몰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취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점점 이제는 문들아 문을 열어라. 내가 궁정에 들어가리로다. 저 예루살렘 성에 점점 들어가서 최고의 좋은 곳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즐기리라. 이 땅의 것을 그저 이 땅에 좋은 것 맛있는 거 아무리 먹을로 받아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 맛이 그 맛이고 이제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속이 안 좋으니까 뭐 그냥 그거 별로 그런 것 같고. 근데 하늘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것은 점점 갈수록 우리 안에서 점점 주님의 신약과 보약의 양약이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모든 민족이 근원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사명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해주질 않아요. 사명을 가지고 일하려 하는 사람은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왔다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이 복이 근원이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병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미래가 활기차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